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타오분의 김덕 전도사입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은 에스겔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의 첫 번째 이스라엘 심판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에스겔의 네 가지 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 5장 5절서부터 그리고 17절까지의 네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원인과 그 심판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부분 6장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상 숭배에 관한 심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네 가지 행위로 나타나는데요. 이 네 가지 행위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예고하는 그 토판 그림이고요. 둘, 범죄 기간과 심판 기간을 상징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좌로 눕기, 우편으로 눕기, 다시 말해 모로 눕기 행위.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한 그리고 더러운 떡. 네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로서 예언하시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의 가장 특이한 모습은 아마 이스라엘이 점령당하는 토판을 앞에 세우고 그것을 왼쪽으로 누워 390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다가 또 반대로 누워 40일 동안 보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옆으로 눕기에 대한 성경학자의 의견은 굉장히 분분하게 갈립니다. 그러나 대다수 학자의 의견은 390일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포로 귀환이 이뤄질 때까지의 390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40일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을 기점으로 바벨론 제1차 포로 귀환에까지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5장 5절부터 17절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앞에 보여주셨던 네 가지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도덕성을 탓하십니다. 5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세상 가운데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며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맡겨준 자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위치에 있는 이런 예루살렘과 같은 나라는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이방 성읍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더 나아간다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선생이 되는 것을 더 고민해야 하겠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 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요구받습니다. 그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내지 않고 삶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묵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형장을 심판하셔서 멸하실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민족 역시 모두 멸하지는 않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여서 회개토록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크리스찬은 우상숭배에 대해 두 가지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철저한 거룩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내 마음속에 두는 것 때문에 오늘날 다른 이방 종교는 우리는 잘 구별해내지만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어 있는, 우상이 되어 있는 나 자신 혹은 나 자신을 위한 돈이나 물질이나 스펙이나 인맥들을 그것을 잘라내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보려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숭배를 향한 우리의 두 번째 태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의 죄악상을 명확히 직시하고 그 죄악을 분명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거룩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죄는 옳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임을 선포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타협 없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타 5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